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 우리 같이 먼저 고백하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내길 원합니다. 분주하거나 일에 쫓기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저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도와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정된 시간과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자녀도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복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때로 걸림돌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디딤돌로 삼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로 주님과 동행을 이어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의 지혜로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기도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신앙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바른 그 지식 그리고 확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이때 믿음은 그 사실 또 그 분과 함께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항상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를 통해서 신앙은 우리를 주님과 또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고 붙어있게 하는 이러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게 하느냐, 열매를 맺히게 한다. 그 열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고, 우리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도 풍성히 많은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보여지는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구나. 그래서 그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고, 또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바른 열매, 참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참 포도나무는 그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한다.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한다.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분 안에 없으면, 그분 안에 그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자체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에 붙어서는,
종교적 행위도 열매 맺게 할 수 없습니다. 또는 우리의 신념이 열매를 맺게 할 수 없고, 또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다른 어떠한 가치들, 이 땅에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건강이나 재물이나 또는 이 땅의 어떤 우리가 풍요로움들이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없고, 또 그것이 포도나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분 안에 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좀 어떻게 돼야 돼? 근데 그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럽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더러운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 깨끗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더러운데 어떻게 진리로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이러한, 또는 거짓말하는 이러한 모든 악행들 자체도 우리가 더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주 선한 그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그 가지와 줄기 사이에 있는 그 입구를 막아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그리고 마치 혈관에 요즘에 무슨 더러운 것들이 끼어서 뭐 여러 가지 혈관 질환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 더러운 것들은, 또 이 죄악은 우리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들을 막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게 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야 한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서, 그러면 무엇을 제거해야 되느냐? 결국 모든 죄의 근원은 막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었다. 선악과가 무엇이었느냐? 결국은 자아가 하나님 없이 내 생각, 내 견해,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내 견해, 내 생각들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견해가,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도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또 함께 훈련을 통해서 함께 항상 주님 앞에서 행하는 행동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거듭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 견해, 내 생각이 없어져 갈 때 결국은 예수님의 생각, 견해가 내 안에 뿌리 내려지고 더 견고하게 확산되어져 갈 때 그분은 풍성한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이미 깨끗해졌다. 진리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젖어들고 깊어지기 시작하고 또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 틈에 이제 악한 것, 더러운 것, 내 생각, 내 견해들, 이런 것들이 점점 옅어지고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그 결과를 보게 되어진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제 그런 비유를 그래 들었던 거죠. 지금 이제 컵이 아니라 이제 물통이지만 컵에 우리가 물이 더러운 아주 그냥 먹물 같은 더러운 것이 있을 때 이 물을 손 안 대고 여기 가면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점점 처음에는 그대로 검은 물 같죠. 그대로 검은 물 같지만 점점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물이 옅어지게 되죠. 그리고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함께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때 더러운 물도 계속 깨끗한 물이 부어졌는데 계속 더럽고 더러운 거 합쳐지면서 더러움과 합쳐진 이 깨끗한 물도 다시 밖으로 나가줘야 돼요. 그러다가 완전히 깨끗한 물로 변화되어졌을 때 컵이 완전히 그 안에 깨끗한 물이 들어가게 된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있는 게 왜 중요하느냐? 끊임없이 내 더러운 생각, 네 더러운 컵, 내 육신 안에 말씀을 계속 부어주고 진리를 계속 부어주고 계속 듣게 될 때 이 더러운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 더러운 것과 하나님의 진리가 합쳐져서 그것도 더러워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내 생각, 내 견해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거를 영적 문둥병으로 우리를 표현을 했다고요. 이것들이 영적 문둥병이라는 것은 한번 탁 걸리게 되면 그냥 건강한 사람의 몸을 썩게 만들어버리고 무감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와서 점점 옅게 하지만 이 내 생각과 합친 진리마저도 점점 옅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계속해서 공급받은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한 주님의 진리로 가득 채우게 될 때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거기에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온전한 열매, 그리고 이런 복된 열매들을 얻게 되느냐, 오늘 7절을 우리가 한 절 더 읽었죠. 7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일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더 많은 열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제거되고 내 생각, 내 견해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주님 없는 삶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점 변해져 가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느냐?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서 구하는 주의 종들이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기 시작하느냐?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도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어떤 내용이 되어진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하고 그분께 함께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고 모든 것을 구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조차도 매일마다 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양식조차도 매일 기도하게 하셨어요. 아니 1년에 한 번쯤 올 한 해 필요한 거 또 채워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면 다 되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도 매일매일, 매일에 필요한 것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한편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도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도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그러면 일상에 필요한 것은 구하지 말라고 했느냐? 전혀 아니죠. 오히려 매일에 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매일에 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구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도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오늘 매일매일 구하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제 성경의 말씀을 열매 맺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냐?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 진리를 구하게 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진리를 따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 것도 진리대로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또 한 가지, 오늘 원하는 것을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할 때, 나의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확신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 이웃을 섬기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해져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 먼저 생각하지 않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어렸을 때는 제가 그냥 필요한 것들만 부모님께 구하고 그걸 안 들어주면 삐지죠. 삐쳐가지고 말 안 한다 하고, 그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죠. 근데 성장하게 되면 내가 그것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그것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구하는 것은 뭐냐? 좀 더 부모님을 위하는, 부모님을 위하는 기도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행동하기 시작하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있게 될 때 그것이 진리를 따라서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했던 것처럼 진리를 깨닫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진리를 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또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알아도 믿는 사가 있고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삶을 믿어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게 되거든요. 또 믿어져도 행동 못해요. 분명히 유익하고 정말 아름답다는 걸 알아도 행동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요, 우리가 선한 것을 열었어요. 분명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참여하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와서 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냐? 내 결단을 드리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에 따라서 내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가기를 원하는 그 결단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내 결단을,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들을 결심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수행했을 때, 성경에 보면 믿음을 따라서 수행한 사람들에게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세요. 이때 이제 진리를 알게 됐을 때 그 진리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삶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결심을 했는데도 못해요. 결심을 했는데도 처음에 시작했는데 일주일, 하루 이틀 하고 포기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생각대로 역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리화를 잘하냐면, 내가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믿음의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지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우리가 똑같은
결심을 했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똑같은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죠. 또 그 똑같은 걸 드렸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결실에 맺혀지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어지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게 하셨을 거예요. 또는 어쩌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데 걸림이 되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주님 바라보는데 이 문제 때문에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문제를 우리가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손을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주님 바라보시길 원하시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주님 고난 중에 계신 분도 주님 바라보는 그 자체가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자체가 이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진리를 주셨을 때 그 진리를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해야 되느냐?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매일의 기도 속에서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매일마다 주 기도를 하라고 하셨던 것은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져서 아버지의 생각이 아버지의 견해가 하늘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견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깨닫고 감동받은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저가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 땅을 누가 다스리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지금 비진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러한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모습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처럼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진리를 따라서 이 땅에 아버지 불의한 세력들, 거짓된 세력들,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셔야 하고 또 그렇게 진리를 거역하는 세력들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투표권을 가지든 아니면 어떤 의지를 가지든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반대할 수 있는 행동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찬성할 수 있는 진리를 세울 수 있는 일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람을 모으고 우리가 투표를 하고 하면서 그 뜻을 이뤄가는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진리가 네 안에 있으면 그 진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진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삶 속에서 주님께서 풍성한 그 진리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냥 원론적이 이제 조금 더 적용 좀 더 뒤에 살펴볼 겁니다. 오늘 진리가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구하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제가 정말 은혜 받기를 위해서 진리를 깨닫을 수 있도록 진리가 믿어질 수 있도록 진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에 필요한 것도 주님께서 매일 구하라고 하셨어요. 필요 없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괜찮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매일에 일용할 양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매일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됐다면 그 깨달음을 감동으로 멈추지 마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 깨달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저희 기도가 이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 주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진리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된다면 다시 에덴 같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2장과 4장 사이에 나오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